네, 이 19절 말씀은 바울이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내가 모든 겸손으로 사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든 겸손 하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은 무언가 강조를 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어거스틴과 같이 이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겸손이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역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여러분, 전도하면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에서는 상대방의 입을 닥치게 만든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음속에 내가 믿나봐라 하는 앙심만 품게 만들면 그건 결코 성공한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는 참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받는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비굴한 마음을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구제 사역의 현장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는 쉽지 않죠.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도 보니까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런 아예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 바울은 겸손하기보다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학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쓴 빌립보서라는 서신에서 바울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방법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바로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 능력과 그 존재의 영광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고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 곧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인정과 사람들로 받아야 될 칭송과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겸손, 케노시스, 헬라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기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쉼과 평안과 안식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그 짐은 어떤 짐인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지는 짐. 그래서 그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닮기 원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닮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많은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앞머리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아주 몇 서신에서 특별히 어떤 책망하는 서신, 공적인 서신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은 나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번트다. 서번트훗. 자,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곧 나의 삶의 목적이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서로 누가 잘났는지 다투고 누가 더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교회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볼로와 나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나는 푸른나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담임 목사와 만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남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여집니까? 내가 무언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재물을 모으는 은사를 받아서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고 이 재정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지런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 성공하신 어떤 분들을 만나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기회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잘 전략하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부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잠깐이라도 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까? 가방끈이 조금 깁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좋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더 할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종의 정신을 가졌던 바울, 이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네트워크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기회와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모든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20장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2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그대들을 가르쳤다. 나는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눈물을 흘렸으며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당신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마지막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세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눈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얼마나 눈물로써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눈물이 많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냉철하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게다가 개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개성이라고 하는 개 같은 성질의 준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막 불같은 성질을 내면서 막 자기 선배인 사도 베드로에게도 막 대들고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지, 저처럼 이렇게 툭하면 울고 이런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투사 같은 이미지의 사도였죠. 그런데 그는 왜 눈물이 많았을까요? 어떻게 눈물이 많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눈물은 인간적인 그런 유약함이나 또는 연민이나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참되게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눈물로 쓰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평범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 마을 자체가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라고는 절대 나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는 뺀질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뺀질이가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물어보았어요. 아니, 요즘 갑자기 왜 사람들이 교회 몰려가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 달라졌지.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설교가 달라졌어. 뭐라고? 아니, 그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조용했어? 그 전에 목사님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지.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야? 토시 하나도 안 틀리잖아. 그 두 설교 사이에 요만큼의 차이라도 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완전히 달라.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거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D.L. 무디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무디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옥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왜냐하면 무디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끝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무디는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무디는 더 이상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뒷부분에 가면 그런 바울과 그런 바울의 눈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그 교회의 장로들이 헤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송별하고 있습니다. 고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차마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있을까 봐. 왜냐하면 너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너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라도 그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교회 목회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힐까 봐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밖으로 장로들을 불러냈다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쩌면 거기 가면 내가 결박될 것이다. 어쩌면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는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친밀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취미 동호회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같은 어떤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걸로 맺어진 교제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맺어진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제, 이런 교제가 정원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겼다고 했던 그 사역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인내였습니다. 인내로서 섬기는 자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말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시련이고 핍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몇 대 맞은 거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까 39대.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한 법 때문에 39대만 때렸는데, 그렇게 맞기를 5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인내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 네? 크리스찬 주스, 이 기독교 메시아닉 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 본을 받아서 너희도 너희 동족의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우리처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듯이 당신들도 당신 나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침뱉어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도와서 동역해야 되는 그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쩌면 같은 교회의 성도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을 향해서 냉소를 퍼부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험을 참고 견디며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울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에 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살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때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비판도 비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늘 벽에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글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맡지 말라. To avoid criticism, do nothing, say nothing, be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로잔대에 참가하면서 특별히 그 로잔대 무대에 나와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 특별히 자기가 직접 겪었던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는지 간증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정말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나에게 닥친 아주 작은 어려움, 나에게 들려온 아주 별것 아닌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제 마음을 새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 14년 만에 열린 로잔 대회는 2024 로잔이었습니다. 2024년 서울, 인천, 로잔 2024. 여러분, 로잔 대회를 마치면서 놀랍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의 본문이 2024 20장 24절 사도행전. 나름대로 굉장히 유머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좀 세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제 유머 감각이 많이 회개합니다.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사역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